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독일 교회의 연약함의 이유를 들었을 때 값싼 은혜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던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 치하 안에 아무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만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가 능력을 잃고 지금 이 모습으로 있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늘 저에게 도전이 되어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희생이 없는 제자도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만 주는 도전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게 늘 깨어있게 하는 귀한 도전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은혜를 누리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잡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국경 하나만 넘어도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고립을 대가로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기 때문에 얻는 유익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진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 은혜, 헌신이 있는 제자도를 실현시키기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 그런 은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십자가 희생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조금 내어놓는 거,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좀 땀 흘리는 거, 내 경제적인 것들을 좀 내어놓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딱 피 흘리기 직전까지 그 정도로 우리가 티내는 진정한 희생과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미미한 십자가의 그림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음이 오히려 더 큰 미혹됨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라는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억지로 우리가 뭘 희생, 억지로 뭔가 내어놓고 억지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에 사건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말씀해 보면 항변하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호되게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두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녕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실행하는 건 어렵지만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소욕, 자기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들을 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가족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반려자들 이제에 대한 불평들, 불만들을 얘기하면서 아유, 그 사람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걸 넘어서 정말 나한테는 왼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내 십자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듣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벌써 난 헤어졌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십자가 평생 짊어지고 가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십자가는 고생, 고난, 나의 안 좋은 환경 뭐 이런 거죠. 떨쳐내고 벗어버리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십자가 이러니 하고 그냥 참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부족함,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이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낫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병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가 보다. 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구나. 이거 떨쳐내고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십자가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놓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자가 된다는 건 너무 끔찍하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인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가고 싶은 거 가지 말고 자기도 부인해야 되는데 거기다 덩달아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중 삼중고로 겪어야 된다는 그러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는 건 이렇게 힘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 또 다른 십자가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십자가를 우리는 사명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 사명, 그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대입해 봐도 이 말씀이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아까처럼 뭐 끔찍하게 힘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짊어진다는 거, 그것 또한 인생의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하는 종류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돼. 교회 왔더니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 또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교회 와서 힘들고 지치는 모습들, 딱 그 모습들이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자기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안 좋은 삶의 환경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조건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늘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늘 조건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조건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조건이 너무 힘들고 버겁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일까지 다 짊어지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성해야만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는 일은 진짜 몇 명만 가능한 일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명만 제자 삼으려고 이런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도 베드로가 결국 하지 못한 게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는다라고 하시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기 소욕, 자기 바람들이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뜻이 생각이 되고 이렇게 좀 품게 되어지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안 돼.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뒤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자체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돼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 또한 너희들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방법은 이거야.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해. 그러면 살 것이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 길, 그 방법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제자를 얘기하지만 여제자라고 특별히 호칭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비다만 여제자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대단히 큰 일을,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더라. 심히 많이 하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아주 자기가 풍족하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그런 사도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찾았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잘 못 입는 어려운 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옷을 하나둘씩 지어준 겁니다.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이 없는 이들에겐 겉옷도 지어주고. 나중에 이 다비다가 죽고 나서 베드로가 오니까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도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많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에 전심전력했던 다비다의 모습, 그래서 제자라고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다비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여인, 이 여제자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비다도 자기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부인하는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을 만나면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만들어서 심히 많이 만들어서 심히 많이 나눠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심히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가 바랬던 것들이 점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리를 잃게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건 부인도 하고 십자가도 짊어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자기 부인을 해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걸 자기 소유의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화 되어지는, 십자가가 내 안에 심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온가족 기도회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떡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섭취하면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거기서 영양분들을 우리가 얻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구도,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을 예수님에게서 빼내는 게 아니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섭취가 아니에요. 흡수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섭취해서 힘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내 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입혀지고 내 혈관에 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먹고 계속 살아나가는 건 썩을 음식인 거예요. 또 계속 먹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내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되면 우리는 영생하는 체질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힘내는 게 아니라 먹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려는 체질을 갖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그게 능력이고 복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5일 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렸을 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5일인데도.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예전에 한참 꿈나라에 있을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또 그 전날도 옛날에 늦게까지 뭘 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 가려면 또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하면서 그 전날 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드리는 일을 또 하려고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과정이 5일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집회 40일 했으면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왜 5일만 해도요 몸살 앓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입이 터지고 뭐 이런다는 적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특별 새벽 집회가 특별이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자만 빼면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특별 새벽 집회가 5일만 하는 게 너무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왜 5일밖에 안 했냐고, 진짜 365일 특별 새벽 집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체질이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야. 자명전 필요 없어. 딱 뗄 때 눈이 딱 깨서 잠이 안 와. 오전 새벽에 심심해. 근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줘. 또 아침을 줘? 사람도 많이 와 심심하지도 않아? 365일 잔치 같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야. 특별 새벽 집회를 하려는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운 과정이 되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막 각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몇 주 뒤까지 후유증 겪고 막 이게 특별 새벽 집회가 1년에 2번이니까 망정이지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진짜 교회 옮겼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체질이 되면 굳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들이 힘들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새벽이 즐겁고 새벽에 기쁜 것들만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세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 일들을 도전하며 그 일들이 내 DNA가 될 때 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바로 새벽 기도였어요. 저도 아침잠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아무 고민 없이 하겠는데 진짜 내가 딱 사역하는데 딱 하지 고민 새벽 기도였어요. 이게 그 다음날 새벽에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새벽은 깼는데 내일은 또 깰 수 있을까? 이게 목사가 새벽도 안 나오면 이게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걸 평생을 잊으시래. 평생을 이걸 해야 돼? 내가 그 너무 깜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도전을 했더니 체질이 새벽 기도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4시 40분에 주로 일어나는데 월요일에도 그때 잠이 깨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더 자야 되는데 그냥 잠이 깨는 거예요. 그냥 자명종이고 뭐고 그냥 그때 되면 그냥 정신이 맑아지는.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굳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자기만 부인하면 제자가 돼요. 왜?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뜻,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만 돼도 이건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 일들로 향하고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일 열심히 하고 예수님 많이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에 대한 손해가 느껴지니까 본능적으로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갑자기 예수님은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게 되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면 이렇게 술을 끊는 분들 중에요. 믿음으로 술을 끊는 분들 중에 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끊는 분들은 별로 못 봐요. 좋은 걸 어떻게 끊어요? 좀 안 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좀 안 하고 1년, 2년 안 먹고 막 버티고 술 먹는데 거긴 안 가야 돼. 그건 사탄의 자리야. 막 이러면서 결단하고 막 가지만 술을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갑자기 맥주집을 지나가는 맥주집 문이 싹 열리면서 생맥주 냄새가 확 풍기는 거야. 그러면 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겠어요? TV를 볼 때마다 맥주를 콕콕콕 마시는 그런 장면 나올 때마다 첫 때가 좋아. 이러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부인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버텨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좀 져봐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 십자가가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든 뭐 머리에 짊어지든 이러면서 막 룰랄라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가 나 떨어져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든 힘든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메고 들고 무겁고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본 분들 다 그래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얘가 나오는 순간, 객차가 되는 순간 어쨌든 이건 힘든 거예요. 얘를 업던 들던 끌고 다니던 쫓아가든 이거 어쨌든 힘든 거예요. 근데 얘가 뱃속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끌고 다니고 머리에 이고 뭐라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서 내 몸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몸처럼. 그럼 그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밥을 먹는데도 가방을 메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아이고 가방 좀 풀고 밥 좀 먹으라 그랬더니 가방이 메어 있었네? 일체감을 느끼니까 전혀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십자가가 내게 짊어지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되고 체질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내 삶에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인하고 부정해야 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의 자리들을 점점 내어 몰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을 끝까지 잘 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도요,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잠에서 흔들렸다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순교자 중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전기를 보면 얼마나 자기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적혀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게 가혹하니까 늘 굳건하게 잘 이겨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기도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조금씩 내 삶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나님의 일들로 자기 삶에 채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내가 부인하면서 했던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나에게서 점점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요,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거 쉽지 않죠. 또 우리들 가운데 간혹 지금 미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제자의 조건을 충족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이 목숨 같으니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체질이 되어져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워하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이 DNA가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내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그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그마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품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 희생의 자리들, 그 희생의 자리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로 도전할 때 체질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를 오실 때 힘들고 어렵게 지금도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허리도 아프고 지겹고 빨리 안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예배를 더 드리셔야 합니다. 이게 아직 예배가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예배가 힘들고 이러면 예배를 죽어라고 더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익혀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는 분들 보면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막 좋은 이 체육관 끊어도 뭐 3개월치 끊어도 뭐 일주일밖에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2시간씩 3시간씩 하루에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 힘든 거를, 그 어려운 걸.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게 더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체질되고 운동의 DNA가 잡힌 거죠. 바로 그 복이에요. 그 복.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허전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불편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 괴롭고, 그 지경이 될도록 열심으로 도전해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 지겹고 이해도 안 되고 덜 읽어서요. 이렇게 덜 읽어서 죽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꿀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이러면서 말씀을 안 읽으면 좀 허전하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체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주여 주여 맨날 힘들게 주여 이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더 목이 터져라 외우면서 한번 더 도전하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내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 시간이 부담이 없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들이 전혀 어렵지 않아지고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내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욕, 내가 바랬던 것들이 전처럼 좋아지질 않아요. 전처럼 나에게 유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체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DNA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자리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DNA가 잡혀져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의 예배에 더욱더 도전하게 될 때 그 일들이 내 안에 체질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우리가 힘들게 유혹되지 않고 온전한 은혜와 능력의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은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은혜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도전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내가 되어지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게 담겨질 때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 여러 도전들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